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끝까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지켜 행하라. 내가 모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총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제 1장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게 되는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 율법을 주셨다는 건 그 율법 안에 단순히 규칙, 규율, 어떤 법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억압하고 이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이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거룩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걸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이 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들을 이렇게 케어해 줘야 되고 왜 그래야 돼요?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 너희가 원래 그런 압제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원래 그렇게 죽어있던 존재였어. 근데 그런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내듯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백성 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얻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있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덕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은총들, 은덕들,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조차도 원래는 계약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 표현이잖아요. 계약은 서로 쌍방 간에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약을 하자.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서 쌍방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가나안 땅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줄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게. 백성 삼아 줄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이거 이렇게 하면 얻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내가 줄 거니까 너희는 순종만 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품고 계속 끌고 가시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먼지와 같이 쓸어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막
충성하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계속 충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우리에게 야,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야.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이걸 요구하시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세요?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지금도 완성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내 뜻은 이거야. 내 말을 좀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당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옥죄고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율법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밝히 보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죄인이고 어떻게 그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전히 율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물론 율법, 도덕법 중에 이미 폐기된 것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야 할 이 율법, 그 말씀, 계명, 법도, 규례, 이건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2절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토지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요. 여러분, 이 맛물이 뭐냐면 맛물, 토지에서 얻게 된 첫 번째 소산이라는 뜻이에요. 토지에서 얻게 된 첫 번째 소산. 그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 그들이 경작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그 땅에 뭐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농작을 해서 결국 얻어진 첫 번째 소산물, 그걸 맛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 농작물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작물, 그리고 곡식, 과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만물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수확의 최초의 열매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수확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결국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 소산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소산이라고 하니까 땅이 내어준 거란 말이야. 땅이 내어준 거. 이들이 농사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뭐 스스로 배웠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농사 이렇게 지면 아주 잘 농사 지을 수 있어. 농사의 기술과 방법을 그들이 다 터득했겠어요? 땅이 내어줬기 때문에 그 소산물을 얻은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얻어진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결국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땅으로부터 얻어진 곡식물, 소산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만물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로 세굴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이 뒤에 16, 18절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보배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 이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농작물 내 거야. 너희 내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소유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그 은덕들이, 여러분,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는 나 자유롭게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송량이 값주고 사셨다 이거잖아요. 값주고 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는 거예요.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농사 지은 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겠어요? 안 드리죠. 지금 불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월급의 10%를 교회에 바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미쳤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돈을
왜 거기다 바칩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헌금이고 11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게 내 거가 되는 순간 아까워지기 시작하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사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장자 첫 번째 것, 이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6월 죽음을 패스오버했다. 죽음이 지나갔다. 이건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첫 열매, 첫 소산, 초태생 이걸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세요. 왜요? 그 첫 번째 거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장자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장자는요. 루벤은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야곱과 또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 있어요. 그럼 이 루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냐면, 자 볼게요. 창세기 49장 3절. 창세기 49장 3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보세요. 루벤아 하면서 너는 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너는 장자요 하지 않고 너는 내 장자요. 그리고 너는 능력이요 하지 않고 너는 내 능력이요 그러죠. 내 기력이라고 그래요.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루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첫째인 루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루벤아 너는 장자다. 너는 능력이 있다. 너는 기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능력이야.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장자 야곱에게 있어서 루벤은 야곱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곱 자신이었어요. 루벤 장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장자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나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모든 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는 두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장자 맏아들, 이 아들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가져오시죠. 그대로 받아오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동일한 존재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이라서 그래요. 보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입어,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가지셨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 만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도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반복하잖아요.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왜요? 너희는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만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내 모든 영광과 찬송과 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명예를 너희에게 다 줬어.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 토지의 만물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자, 3절 볼게요. 3절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거죠. 직접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단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셔 길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 비로소 그때 휘장에 있던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께 갈 때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단 시천지 사이비, 이단 시천지에서 얘기하는 이만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유일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안상홍, 하나님 장기자, 정명호, 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유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유일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 나올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배하러 담력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선포하죠. 5절부터. 자, 5절부터 볼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나안 땅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중노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가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왜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노동으로부터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종살이 했던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된 거죠. 모세가 그걸 깨워준 거예요. 그러한 제사장이자 선지자,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된 거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 그 중노동으로부터 건져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레위인과 거류민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자,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해야 돼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나님 배고프시죠?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내가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이걸 부유함을 느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농사져서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한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 이제 이들이 너 마음대로 혼자 스스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한 공동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인, 간음, 또 강간 이런 이제 범죄들을 다룰 때 공동체가 함께 그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이 예배가 단순히 내가 어떤 환상 가운데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의 이 예배가 어디까지 확장되라고요? 이웃에까지 확장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그 공동체적 삶을 요구하시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여기 안에서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코로나를 통한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때로는 뭐 온라인이기도 했고, 때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명 이제 택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우리는 그냥 다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됐냐면, 예배는 현장 여기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아내는 게 예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 나그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맛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한 번 더 이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자,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하늘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이 토지 소산의 만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그 드린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그 중에 조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11조를 애곡하는 동안에도, 여기 애곡하는 동안이라는 말은 그 누군가가 이제 죽었거나 장례 상황이죠. 그런 동안에도 그 장례에 어떤 이렇게 뭐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11조를 모은 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정한 몸에 쓰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들 오로지 이 11조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한 가지예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 이유도,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이유도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뭐 자동차 하나님의 소유야. 집 하나님 거야.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물질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능 하나님 거.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죄만 내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건 쓰레기와 죄밖에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내인과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나는 내 거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보배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고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배롭다. 보배롭다는 말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찬송을 받을 만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야, 이 땅의 소망이 되어, 이 땅에 참된 빛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보배로운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욕먹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뭐 성격 왜 저래? 저 사람 뭐 저렇게 행동 거지가 왜 저래? 저 모양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건 본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찬송을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 꼴통이야 뭐 이러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아 라는 칭찬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 사는 집 옆집에 사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차마 이걸 얘기할 수가 없네요. 욕을 너무 먹잖아요. 권사님이신데 안타깝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정말 말씀에 이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욕먹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고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말 그대로 황폐하고 또 우상과 미신 또 무당으로 가득 찼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당시 이 선교사들의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조선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과 심장에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과 또 알고 모르는 그런 병마로 결국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어린 나이에 순교해야만 했던 그런 선교사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간호사로 파송 받으셨던 이 엘리자베스 쉐피옹 선교사가 있어요. 여성분이시죠. 간호사이면서 고아들을 돌보셨던 선교사였는데 당시 조선이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렸는지 말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때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일본에서 한국말, 조선말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부활절 아침에 인천 부두를 통해서 들어오신 선교사예요. 그리고 1886년에 고아원과 고아 또 학교를 세워요. 이 학교가 또 조선에 아주 필요한 학교가 되죠.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직접 처음부터 전도하기보다는 병원 사업, 고아원 사업, 교육 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입국한 지 3년째 되는 1887년 9월 27일 날 이 14명의 교인과 함께 자신의 이 자택에 모여서 우리나라 이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 교회죠. 이런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헌신, 그들의 순교,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본받아서 죽어가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성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단순히 구원받았어, 우리끼리 우리만의 어떤 축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이제는 우리 가슴과 심장에 새겨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주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다시 필요한 이웃에게 또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또 구원의 영광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들을 전하여주는 보배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